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알밤처럼 알차게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 칸타타 감동이 너무 은혜네요. 자,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칸타타의 그 스토리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끊어졌네. 이 창 너무 좋네. 근데 이루셨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하는,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고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25일, 12월 25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이것이 샬롬, 즉 평화라는 거죠. 있어야 될 자리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있는 것이 샬롬, 평화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이곳에서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끝까지 샬롬을 추구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내가 있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길 원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올해의 표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집이 없었겠습니까? 여관이 과연 정말 없었을까? 여기서 여관은 그냥 방, 집, 숙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들레헴이 비록 작은 마을이고 호적하라 사방이 흩어졌던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둔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몰려들었겠지만 물론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곳에 방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그 여관 주인에게 가서 천사가 이야기했다면 오늘 밤에 한 부부가 올 텐데 해산이 임박한 부부가 올 거야. 그 태중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그가 유대인의 메시아다. 그 여관이 유대의 사상을 가진 그가 그 천사의 소리를 들었다면 지 안방 안 내줬겠습니까? 나 같으면 내가 마구간에서 잡겠어. 방 안 내줬겠어요? 안 내주시구나 여러분들은. 표정이. 여러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산모예요. 만삭의 산모예요. 그 만삭의 산모가 그 밤에 방을 찾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색했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자였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왜 소경과 안진뱅이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는 줄 아세요? 나름 유대 신앙이 있는 자들은 잘 적선했어요. 그것이 선이고 복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만삭의 여인을 돕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안에 들어와서 마루에서라도 자라고 양보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합니다.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오늘 성경에 방이 없어서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그 스토리 속에서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집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창조주를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다 집이 있게 만들어놔서 여우도 밤새 사냥하다가 집에 가서 자고 새들도 하늘을 날다가 집에 간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집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동물이 자연스럽게 귀소 본능을 통해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기록해 놨냔 말이에요. 인자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었고 이곳은 스쳐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머리 둘 곳 없는 것처럼 너희는 이 땅에 머리 둘려고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한 지체가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 있어서 장례식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즉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존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머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살다가 죽게 되면 더 이상 그 죽음에 있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죽기까지의 과정, 썩어질 이 땅, 나도 집이 없어 창조주인데, 왜냐면 내 집은 천국이야. 너희들도 이곳에 집이 없어. 너희들의 집은 천국이야. 따라서 죽음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맞이할 그 죽음 앞에서 진짜 돌아갈 본향, 그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집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어딥니까?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관에 방이 없고 이 땅에 집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먹고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땅에는 머물 필요가 없고 이 땅에 있는 집들은 의미가 없다. 이 땅에서 왕궁에 사느냐 마국간에서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동시에 우리 예수님을 품을 수도 안을 수도 모실 수도 없는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한 번에 땅으로 오셔서 뭔가 하시면 좋을 텐데, 내려오는 과정에 잠깐 공중에 머무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땅은요, 뒤집을 땅이에요. 이 땅은 7년 대환란 가운데 완전히 갈아엎어야 될 땅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집이 없어요. 이 땅에 천년왕국 없어요.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시다가 믿고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켜서 들려 올라오게 하시고, 또 살아있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 변화되어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휴거시키잖아요. 당긴단 말이에요.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있는 동안에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고 완전히 기경시키신 후에 천년왕국 가운데 우리와 함께 오셔서 천년 동안 살다가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멸망당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이 땅이 그 예수님을 품을 수도 안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착함, 선함 따위에 그 만상의 여인이 불쌍하니까 그 불쌍함 따위에 안 계실 분이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가 성경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집이 거기니까,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곳, 그 구유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유는 어찌 보면 썩어질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의 가장 순수함은 뭡니까? 배고플 때 먹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인간의 알량한 선함이나 동정심이나 어떤 불쌍함에 기대어 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저주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현상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가장 순수한, 가장 낮은 곳, 그곳에 오셔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실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꾸 당기지 마세요. 우리가 들려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주 예수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초막새 찍고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에게 끌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을 통해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의 성탄은 그 오실 주님을 통해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구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유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이 땅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을 알기에 진짜 예수님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우리 자체가 구유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요셉이 의롭다고 말한 건 그가 공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의롭고 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공정하고 공의롭고 강직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었던 파운데이션, 그 기초,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즉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 때문에 공의롭고 강건했고 공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타나는 의로운 요셉의 반응은 나랑 동침도 하지 않았고, 그렇죠? 남자를 모른다고 해놓고는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공정하고 공의롭고 강직한데 그 근간이 율법이다, 그러한 의로움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다면 돌을 들고 그 마리아를 쳐 죽여야 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 속에 여러분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야 되는데 요셉은 지금 자기의 의로움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상반된 이야기를 한 요절에 넣어놓은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돌로 쳐 죽였더라 해야 되는데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공정하지 않은 거야. 율법은 드러내야 되거든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공정함입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준이 있으니까 아무리 내 아내여도 강한 거야. 내 아내여도 얘가 죄졌어요 이렇게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그 의로움을 스스로가 부정하고 지금 깨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율법과 세상의 의는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율법, 그 세상의 의는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의 의가 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은 율법에 기반을 두고 세상과 법에 기반을 두는 그런 의로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이 요셉의 의로움과 동시에 상반되는 가만히 끊고자 함을 통해서 이는 뭐예요? 요셉 스스로가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파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방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바울이 로마서는 법전이거든요. 바울이 로마서에 이 요셉의 그 의로움을 스스로 드러냈지만 그 드러낸 의로움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내를 품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설명해 놓은 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보세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계속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모든 율법이, 특별히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죄를 드러내고 공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마리아를 숨겨줬단 말이에요. 요셉 스스로가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지금 성령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실천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의로운 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의 그 의가 율법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정직을 말하는 의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는 뭐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의가 있었는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즉 그 율법의 마침, 십자가의 그 사랑이 결국 뭐다? 모든 율법을 품는 최고의 율법이며 그래서 성경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는 진정한 의로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가르기 전에 네가 맞다 내가 맞다를 말하기 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관점에서는 진짜 돌맞아 죽여야 되고 남자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인데 그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천사의 말에 의지하여 또 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지하여 그게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요셉은 꿈에 그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가브리엘의 음성도 못 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올라와서 그 여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한 거예요. 자기가 정직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 그 율법을 스스로가 어기는 거죠. 근데 그 모티브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그 여인을 품자 그제서야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모든 걸 설명해 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누가 크네 누가 작네 이딴 얘기하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자신이 죽음을 선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율법의 의로운 요셉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 말씀의 의로운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둘째로 시작, 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그냥 믿기만 해. 아니 알아야 믿죠. 물론 알아서 믿으면 더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냥 믿음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의로운 삶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을 이겼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의를 실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율법을 이긴 거예요. 뭐가? 사랑이.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거든요.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러나 그 두려움이 사랑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로 쳐 죽여야 하지만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 여자를 그냥 홀로 보내주는 거예요. 요셉도 그 여자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죄를 범하는 거니까.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요셉은 무서웠던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리라 하니라. 내가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내가 저 집사 권사를 정죄해야 되고 내가 저 목사를 아주 없애버려야 되고 내가 이 땅의 교회들을 다 쓸어버려야 돼. 죄진 교회들을 없애버려야 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이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다시 말하면 마리아를 사랑했던 요셉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지도 않았고, 이제 예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의로운 요셉은 벌써 알았던 거예요. 율법이 다가 아니구나. 율법 위에 사랑이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어,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이 오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묻었어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율법을 잘 지켰는데 왜 내 여자가 왜 어디서 무슨 임신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라고 괴로워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그것을 덮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인생에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이고 지금 내 삶의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에 대한 계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천사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내일과 미래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죠. 요셉이 사랑을 딱 택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와서 모든 비밀을 말해주므로 그 사랑을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인생의 의심이 사라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영혼들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답답할 때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내 인생에 왜 그런 시련과 역경이 오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우리는 뭔가 알려주면, 보여주면 가겠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보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게. 근데 우리는 알려주시면, 뭐 해주시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본주의적 의 안에서 신앙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그 조건이 나에게 갖춰지면 하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십자가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용납되지 않아도, 그런 요셉조차도 강직하고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사랑을 얹었단 말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그 위에 사랑을 얹음으로 말미암아 품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현상에 대한, 상황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아버지가 하는 걸 알지 못하는 친구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자기의 의로움을 사랑 앞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은 요셉이 이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순간 아버지의 뜻을 딱 알게 돼요. 그 행동은 뭐였습니까? 이 여자를 끊고자 하는, 아직은 약했기 때문에 그냥 끊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돼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구나.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뚫고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나간단 말이에요. 즉 25절에 보니까 그가 아내를 데려오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잠에서 깨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두려워했던 그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느니라. 지어준 이름 그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믿음의 행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분이 행하셨던 그 행함을 보세요. 그분은요, 기록된 말씀대로 행했어요.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말씀대로 쭉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끌려가기도 하셨고, 사명대로 십자가에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는 진짜 진리는 우리가 율법의 의를 파하고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를 내는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나 뜻을 알아도 실제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아. 제가 처음 콜링 받았을 때도 신학교에 가라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제가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됐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학과 신학의 여정 속에서 갈등하는 저를 보게 돼요. 그러면서 신학교로 발을 이렇게 트는 것이 저에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사랑이 모티브가 돼서 율법은 이기긴 했어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알아. 근데 그 뜻을 알아도 그 뜻대로 행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옆 사람 보세요. 널 보면 안다.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안 행한다니까요? 그렇게 입술에 비비브를 뽑아버리라고 해도 나가면 비난, 비평, 불평을 하고, 그렇게 좀 섬기세요 해도 다행히 내년에는 교사가 풍년이야. 예비 집사, 권사님, 안수 집사, 권사님들이 다 임명받아서 내내 순종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교사를 모집을 해도 6개월 광고를 해도 교사 모집이 안 돼.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근데 부르는데 바쁜데, 목사님 제 체력이요. 막 저한테 체력 얘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힘들어서요. 저는 절대 이것은 제 스타일이고요. 어쩌고저쩌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사랑이 모티브가 돼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결국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주둥이 사랑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행할 때.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함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달려 나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 시간이 3회 가장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 뭘 사랑하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정한 의로운 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행하는 모든 동기가 사랑이고, 그 동기 때문에 행하는 그 행함에 있어서 희생이 있고, 그 행함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요. 찐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삶에서 행하는 행동들의 대부분의 그 모든 동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행하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노력해요.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 때는 옛날 설교 원고를 뒤적거리기도 해. 인간이니까 이걸 좀 바꿔볼까. 물론 한두 번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지. 또 요즘에 보니까 제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막 그걸로 책도 내시고 QR코드를 해서 막 그 요약본도 쓰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는 내 미천이 이 목회기 힘들어. 이 쉽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얼마든지 편안한 목회, 쉬운 목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행함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내고 그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편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사실은 계속 씨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나 봐.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의로운 자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은 행하는 그 모든 행함의 동기가 사랑이어야지 율법이 돼서는 안 돼. 근데 오늘날 요셉처럼 의로운 자들이 많아. 율법의 모티브를 가지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행하는 자들. 정죄하는 거죠.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 일단은 자기 자신한테 먼저 자기 인생이 그럼 한번 잣대를 대봤으면 좋겠어. 나는 그 사람들이. 꼭 이 내로남불이 너무 많아요. 그럼 우리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잘못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품을게. 내가 감당할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래야 세상이 따뜻해지잖아요.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행함을 실천하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 이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 실천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얻길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림으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했다면, 이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향유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 저희 엄마 아빠 구원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 임종 직전에 세례받게 했어요. 저 친구 전도했어요. 저 그렇게 날아다니는 우리 아이들 날개를 잘라버리고 예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오실 주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밤하늘에 뜬 별이에요. 동방의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에게 갔듯 우리는 이 말씀, 밤하늘에 뜬 별과 같은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근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마태복음 28장에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별을 보고 갈 때 저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준비했던 예물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은 왕으로 오셔서 승리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줄이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 막 이렇게 그 지성전 세우고 막 사역하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냐. 그럼 내가 KFC를 하지 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가 나쁜데? 영혼 구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서 내가 득을 보고 이득을 얻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경제 논리로 본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한 스피릿, 같은 스피릿, 멀티 사이트 처치. 다시 말하면 사방에 교회가 있지만, 멀티적인 다양한 영계의 교회가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흐름, The Bible, 성경과 홀리 스피릿, 성령과 아버지의 뜻으로만 흘러가는. 한국교회 선교, 제가 선교학을 전공했잖아요. THM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뿌리가 없는 거예요. 파송교회가 끊어지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형편이 넉넉하면 계속 지원을 해주지만 그러지 않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 교회가 끝까지 책임지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래서 확장돼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 열매들이 맺혀집니까? 물론 재정 달라고 할 때는 괴로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씀씀이가 많아지지? 별 생각이 다 들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혼 구원 아닙니까? 마음껏 사역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다음 세대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전전긍긍하지 않아. 막 괴로워하지 않아. 그러다가 막 사역이 안 되니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요. 나쁜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게 사업이 돼가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한국교회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걸하게 만들고. 왜 선교사님들을 구걸하게 만듭니까? 열받게. 그러면서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사랑이 모티브가 돼서 해야 되는데 다들 세속적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다들 교회들이 다음 세대 말만 하는데 안 해. 이유가 뭐냐면 돈 들어간대.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 안 들어가요. 우리 봐봐요. 교회 학교 600만 원밖에 안 써요. 1년에 700만 원밖에. 근데 우리 애기들 얼마나 잘 큽니까? 사랑이에요. 선한 목자 교회 다니던 새가족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거기 교사 출신들 우리 교회 오자마자 등록했대. 교회 학교 보고. 왜냐하면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의 모습과 전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학교는 빔 프로젝트 8만 안시짜리 써. 니네 몇 안시 써? 우리는 300안시 쓰는데 아이고 구리네. 그거 가지고 평가됩니까? 아니요. 사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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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담임 목사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는 교회 학교 애들 없을걸요? 담임 목사들 솔직히 교회 학교 신경 잘 안 씁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가 애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딴 분들은 어른들이 너무 많이 불러대니까 그런가 본데 저는 안 불러줘가지고. 그거란 말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했다면 예수님이 왕궁으로 오셨고 금은보화를 가지고 사역하셨겠지. 사랑이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뭐 때문에 병을 고쳐서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의 동공을 가만히 보니까 그 동공에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근데 그 동공으로 전해지는 그 눈빛이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의 눈빛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려와서 사배나 갖고 토색한 거 갖고 난리치잖아요. 이게 교육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사랑이에요. 부흥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부흥이에요. 율법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처럼 완전한 의로운 자였는데 마리아를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진짜 의로움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내가 그래 어기는 거. 사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했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걸 어겼잖아요. 양을 찢어 죽였단 말이에요. 뭘 볼 수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 동기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란 말이죠. 구유에 오신 예수님, 이 땅은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왜 그럼 이 사라질 그곳 구유에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셨느냐? 사랑에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건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열심히 말씀을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전도하셔서 영혼들을 데리고 오세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셔서 꿈을 불어 넣어주세요. 어떤 분이 또 그래, 우리 목사 맨날 업스트림 위로만 가라고. 그럼 반에서 꼴찌 하는 우리 아들은 뭐야? 그 아이가 업스트림으로 가야 돼요. 왜 업스트림을 1등으로 생각해? 왜 업스트림을 1등으로 생각하고 왜 업스트림을 뭐 성공하는 걸로 생각해요? 물론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업스트림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근원으로 가라는 거죠. 예수예요, 예수. 예수에게로만 가면, 그들 스스로가 업스트림으로 가면 거기서 사명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랍고 창대한 삶의 영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어요. 똑똑하다고 위대하게 사는 것 아니고 멍청하다고 바보처럼 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찌하든 예수를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번 수요일날 마지막 우리 위더스와 우리 중고등 아이들에게 힘써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배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돌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과 함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느 순간 얘가 왜 이렇게 잘 컸어?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안 자라요. 이제 목사님, 우리 애가 ADHD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ADHD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박혀있다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왕권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기어오를 수가 있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있고 싶은 곳에 자꾸 가니까, 그래서 제가 평화의 의미를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늘은 영광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나 기뻐하심 입지 않아요.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평화로다. 이게 전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궤도에서 이탈된 유성이 제 궤도로 돌아오는 거죠. 제 올바른 궤도에 딱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게 잘 돼. 들어가도 보호를 받고 나가도 모든 게 잘 돼. 모든 게 잘 돼. 이것이 성탄이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알량한 우리의 의로움을 버려버리고 율법의 의로움 따위 버려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자, 바로 사랑이 있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다?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걸어갈 때 뭘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버지의 뜻을. 제가 그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4년 큰 복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고 보세요. 그 뜻을 알아요. 천사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요. 행동하니까 정말 어떻게 돼? 헤롯을 피해서 가고 아이가 잘 자라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사건 이루잖아요. 행동할 수 있게 돼요. 자, 우리의 모든 행동의 모티브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다. 즉 우리의 의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받은 사랑이 우리의 의가 돼서 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를 끊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오실 주님 앞에 준비되는,
그래서 오실 주님 앞에 영원권. 전 주님 앞에 여러분들하고 탁 가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왔어요. 그냥 기쁨으로. 몇 명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왔어요. 내가 못 가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만 못 오고 다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천국수만. 그러면은요 담백해져요. 세상에 기름기가 싹 빠져요. 싹 빠져요. 싹 빠져. 싹 빠져. 어제 누가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머리를 올리고 왔더니 누가 또 머리를 올리고 왔냐고 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또 오늘 내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것 쫓아다니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무것도 못하겠어. 주님 쫓아다녀야지.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니면 이도 저도 안 돼. 이도 저도 안 돼.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고요. 우리 성가대 너무 좋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의로움은 사랑이어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잖아요. 여러분 자식새끼가 잘못했어. 여러분 자식새끼 사랑하니까 다 괜찮아. 용서되잖아. 근데 왜 교회는 용서 못해요? 왜 성도는 용서 못해요? 우리의 모티브가 이상하게 자식에게는 사랑인데 교인들에게는 율법이야. 저 집사 새벽 예배 안 왔어. 저 집사 안 오잖아. 저 집사 저거 막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나가더라고. 율법이 왜 의가 돼요? 자, 우리의 모든 의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돼요. 그 사랑의 모티브가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남편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건, 네 아이가 지금 이런 건, 지금 네가 이렇게 이 고난이 오는 건 이것 때문이야. 알게 돼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동기가 사랑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사랑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사랑으로 십자가 지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황금과 유향과 모리하게 아닌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이제 움직이고 행동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의 모든 동기가 사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요셉은 율법의 의로움을 버리고 성경의 의로움을 소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소유했습니다. 사랑을 소유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삶의 고난과 문제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끝까지 마리아를 지키고 예수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동하는 신앙,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움직이는 신앙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편들 구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지역과 내 삶의 주변에 허락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탄은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심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 샬롬, 이스라엘 교회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썩어지고 사라질 세상이 아니라 인자가 머리를 꽂았다 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 머리 돌려 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머리 두길 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그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보여줍니다. 그날을 꿈꿉니다. 예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꿈꿉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구유에 태어났나 봤더니 머리둘 곳이 없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배웠습니다. 이 땅은 사라지고 없어질 곳인데 자꾸 이 땅에 머리를 두려고 하다 보니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들 그것들을 해서 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 샬롬이 깨지고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평화를 주시고자 우리 주님 오셨건만, 그래서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에 세워주셨건만,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의 자리에, 이 교회 안에 세워주셨건만 우리는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각기 제갈 길로 달려나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여호와 샬롬, 그 에이레네의 평화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자로서 그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제 살아갈 삶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행위가 판단과 정죄는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율법적 의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요셉이 그 의로움을 파하고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 그것이 사랑이며 율법의 완성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근본임을 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율법이 요셉의 마음에 심겨지자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모든 영적인 일들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 요셉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모티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설교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오실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제 그것 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성한 그 사건이 아니라 완성한 사건을 위해서 통해서 가야 될 그곳을 바라보며 영혼의 열매를 준비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